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여기 잠실 지역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귀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 이제 사람들이 흉악해질 것이고, 많은 범죄도 일어날 것이고, 또 이제 거리에 그런 어떤 문화들이 문란한 그런 문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마이클 호튼이 이제 인용한 글인데,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필라델피아를 가정하고 필라델피아에 이제 마귀가 그 필라델피아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참 통찰력 있는 그런 글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귀가 도시를 장악하면 사람들이 흉악해지고 범죄도 늘어나고 거리는 문란해지고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거리는 깨끗해지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이 글 속에서 저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 66권의 주인공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결코 없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죠. 그 연합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교회인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 아래 머물러 있겠죠.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그 죄 아래 눈먼 채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중심이 되시는 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며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함으로 그 영광에 사로잡혀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나 너무나 중요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전부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어떤 분이신지 전체를 자세히는 볼 수 없겠지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더욱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우선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라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시작되죠. 이제 이 태초에라는 말을 보면 어디가 연상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이제 연상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두 단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의 태초에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그 영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만세전, 그 영원의 세계. 근데 그 영원의 세계에 누가 계신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더 보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구별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구별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전제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게 괜히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기는 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단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단일한 존재로 믿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위격으로 그러나 한 본질이신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해야 할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무엇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또한 한 가지 이해,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잉태되고 태어나심으로써 그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시다라고 할 때,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실까요?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사람으로 변한 걸까요?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사람이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물론 죄는 없으시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배고프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미호가 있지 않습니까? 구미호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의 간인과 심장을 이렇게 빼먹죠. 근데 그 빼먹기 위해서 변신을 합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변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지금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체를 지닌 그 사람이 되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겉모습만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똑같으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러하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신 겁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이 동시에라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동시에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과 그리고 인간 되심, 사람 되심, 그 인성, 그 두 본성이 연합됨으로써 동시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섞이셨다라던가, 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헤라클레스가 그렇죠. 헤라클레스가 제우스라는 신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반신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뭐 섞였을 것이다. 그래서 반은 하나님이시고 반은 사람이시다. 아니면 어쩔 때는 사람이 되셨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되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할 때는 동시에 그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신비이죠. 어떻게 한 인격이 섞이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동시에 두 본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신비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너무나 신비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 예수님의 그 존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도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존재이죠. 무한하신 존재이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죠.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이죠. 근데 반면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점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낮고 낮은 존재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신비한 것이 그렇게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로 낮고 낮은 존재인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일단은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겸손하시다라는 겁니까? 그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정말로 신비인 겁니다. 그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이 되신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낮아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격차를 지니신 하나님과 그 사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사람, 낮고 낮은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성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텐데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냥 사람이 궁금해서 나도 한번 사람을 체험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오신 걸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그 신비를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하등한 목적이 아니시겠죠.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된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서 사형 도구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형 도구도 아니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 진짜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어머니의 에게 잉태되었을 때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인류의 그런 고백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출생하며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면서 그게 정말로 맞다는 게 실제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그 어린 아기일 때부터 시기심이 있죠. 싸우죠. 우리는 늘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가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에게 진노하시죠. 왜 진노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룩하시고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필연적으로 사망인 겁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모든 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시죠.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그 죄를 간과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의로운 존재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의로운 존재의 기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전부 치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온전히 지켜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그 형벌을 치러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지 그냥 손바닥 몇 대 맞고 아니면 뭐 감옥에 한 30년 갇혀 있고 그 정도면 우리가 치러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짐,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끊어지지 않는 무한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치러냄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내 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더욱더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치러낼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우리가 지켜야지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죄인인 나로서는, 사람인 우리로서는, 타락한 인류인 우리로서는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는 그 필연적인 결과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를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받아내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지켜내면 되겠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이 이 일을 대신 치러내면 될까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내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 치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단지 사람이어서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인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해 그 형벌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사람이기만 한다면 대신 나를 이제 대신해서 그 죄를 치러낸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형벌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쏟아질 때 그것을 버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죠. 그 신성의 능력으로 그 진노의 짐을 인성에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그 무한한 형벌을 감당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면서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그 유일한 분이 지금 누구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람이 되셔서 또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치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므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대신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영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또한 생각해보면 너무나 신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시다라는 게,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게 신비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신비이죠. 또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너무나 신비인 겁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낮은 존재가 되실 수가 있는가? 신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신비인 것이, 그렇게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이 바로 죄인인 우리,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낮고 낮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비입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그 낮고 낮은 사람이 되셔서, 그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죄인인 내가 완전히 용서받고 이제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질 그 구원의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심판받아 멸망받는 게 마땅한 우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형벌을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 그 예수님께 전부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죄인인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보배로우십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일단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전에 이제 그 감난산에 기도를 하러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가신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하면 22장 4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를 겉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뭐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벌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형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의 본질은 영적인 형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 형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영원한 무한한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한데 모아 전부 받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을 한데 모아서 그 십자가에서 전부 받아내신 것이죠. 상상이 됩니까?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께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서 죄인인 내가 받았어야 할 영원한 지옥의 그 무한한 형벌을 전부 받아내시고 죽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너무나 신비인데 그런데 그 목적이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율법 전체를 지키시기 위해 그럼으로써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겁니다. 정말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한한 형벌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전부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괜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거리가 물러내지고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과장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러하신 예수님만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구원받을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더욱더 그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십시오. 죄 앞에 무너지고 반복되는 그 죄 앞에 무기력합니까? 날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 사랑에 사로잡혀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여전히 내 자아가 가득하고 내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를 겸손케 하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렀는데 지금은 정체되어 계시고 후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음이 우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처음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남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띄워놨는데 이제 2장으로 띄워놨는데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목사님이 한 말인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책의 서문만을 읽었다고 여기십시오. 당신은 바다의 일부에 닿았습니다. 당신을 넘어서서 저 멀리까지 퍼져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움들과 귀중한 전망과 반짝이는 영광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갈 때 당신에게 계시되어질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고 글로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이상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더 큰 죄의 깊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은 속죄의 피에 깨끗하게 하시는 그 효능에 대해서 더 깊이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에게 당신이 받아들여진 것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을 더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가까워질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열매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